바로 우리 화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한 걸음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간, 고난의 한 주간, 또 그것을 앞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날을 이 종려 주일로 보내고 있어요. 올해 이제 오늘로 시작되는 이 고난 주간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좀 이 고난 주간이 다른 해보다 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전의 고난 주간에는, 이번 고난 주간에는 금식을 좀 해볼까? 아침 금식을 해볼까? 점심 금식을 해볼까? 저녁 금식을 해볼까? 선택할 수 있었어요. 미디어 금식을 할까? 내가 선택해서 고난을 정하고 내가 원하는 고난만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전에 해왔던 고난 주간의 행동들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삶 자체가 고난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 되어서 이 고난 주간이 조금은 더 특별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일상이 불편해지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좀 일상으로 돌아가서 즐겁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마음껏 예배하지는 못해도 그냥 교회만 눈초리 안 받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사실 우리 예수님의 생각이었죠. 내가 굳이 여기까지 와서 채찍을 맞아야 돼? 손가락질을 받아야 돼?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차라리 이거 오기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예수님도 그러한 우리와 상당히 유사한 맥락의 근심과 걱정, 고난들을 그대로 느끼셨을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고난이 눈앞에 있어요. 그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가득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에 마주서고 그 고난 안으로 들어가세요.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님은 그렇게 들어가십니다. 종려 주일은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러한 기쁨의 현장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는 너무나 가기 싫은 그 상황들,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만 하는 그러한 현실의 발걸음이었습니다. 환난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움을 마주합시다. 걸어갑시다. 걸어갈 수 있나요? 걸어갈 수 있어요 라고 말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우리는 고난의 앞에서 너무나 쉽게 움츠려듭니다. 너무나 쉽게 머뭇거리게 되죠. 이번 주에 여기 교회 앞에 힐스테이트 아파트 9월동 여기 아파트 단지에서 확진자가 1명 나왔습니다. 그 전날까지 저녁만 되면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그래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런데 그 1명이 생기자마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우리는 그래요. 할 수 있어요. 걸어갑시다 라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걸어가질 못해요. 움츠려들게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한 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강력하신 그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죠.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갈 수 없고,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고, 우리가 이것을 능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앞에서 또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이 걸음걸이를 우리가 함께 오늘 보고 배우고 묵상하며 또 가슴에 새기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걸음을 어떻게 걸으셨나,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어떻게 관철하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삶도 주를 의지함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삶으로 극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었는가 생각해 보면 그분의 발걸음은 찾아가는 발걸음이었어요. 어려움의 한가운데 그곳으로 찾아가는 발걸음. 죄인들이 있다 하면 가는 발걸음. 어려움이 있어서 안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필요가 있다면, 도움을 원하는 이들이 있다면 예수님은 찾아가는 발걸음. 그렇게 이 땅으로 내려오신 발걸음이셨죠. 예수님은 이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성으로 계속 들어가십니다. 오늘 종려주일에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지만 나머지 요일에는 두 발로 걸어가셨어요. 나귀를 타면 가기 싫어도 억지로 가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두 발로 걷는 건 자신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걸음이잖아요. 고난의 그 한가운데 내가 꼭 가야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찾아간다. 그것이 예수님의 발걸음이었죠. 거기에는 비난이 있었고요, 멸시가 있었고요, 손가락질이 있었어요. 호산나 호산나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죽여야겠다 결심하고 다짐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의 그 매서운 눈빛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 예루살렘 한복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어디로 이동하십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동네를 한 번 더 한 바퀴 쭉 돌 거예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 다 모이세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다 모이세요. 예수님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전혀 취하지 않으셨죠. 곧장 성전 한복판으로 들어가셔요. 싫어하든 말든 꼭 해야만 하는 그 대사명의 아주 중요한 일을 그대로 감당하십니다. 그것의 깊이를 생각할 때마다 머리가 숙여져요. 어떻게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조금 편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도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힘들고 힘든 것만 골라서 하듯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도 좀 쉬고 싶으셨을 텐데, 예수님도 좀 그 사람들의 환호를 조금만 더 길게 누리고 싶으셨을 터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 이 고난의 현장 앞에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머리가 더욱더 숙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셨을까요? 보낸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보냄받으셨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억지로 등 떠밀려서 너 가기 싫어요. 가야 돼.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또한 본인이 직접 가셨습니다. 그것을 능동순종이냐 수동순종이냐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신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면서도 자발적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능동과 수동의 현장 그 가운데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성도이죠.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또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이 너무 커서 누가 시키는 것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아요.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그 찾아가신 발걸음은 시킨 것이기도 하면서 곧 본인이 자발적으로 원하시는 것, 그 크신 희생, 그 십자가는 바로 그러한 것을 다 담고 있는 거죠. 전쟁의 한 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이등병, 상병, 병장, 아주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적군의 포로가 다 되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아무 장비도 걸치지 않은 우리 군대의 대장이 다 그냥 손을 이렇게 펼고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대신 포로가 될 터이니, 내가 대신 잡힐 터이니 포로로 잡힌 일개 병사들을 다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의 걸음은 그런 것이었죠. 우리라는 일개 병사를 위해서 그 대장 되신 분이 그 가치를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대신 잡힐 터이니 여러분들을 풀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고난을 감당하셨죠.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좀 돌아보기 원해요. 우리는 가만히 움츠려서 이 기간을 보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찾아가야 할 곳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야 할 모습도 있어야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꼭 해야 해줘야만 하는 일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소외된 자들이 생각하면 전화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지내는지 메시지도 한번 보낼 수 있어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평소에 멀리 떨어진 자들에게 더 연락하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해야 하고요. 신앙으로 말씀을 더 가까이 봐야 하기도 하고, 기도의 시간을 더 가질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해야 할 것을 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발걸음,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찾아갔던 발걸음이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능동적인 삶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발걸음은 따라가는 발걸음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한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있었고, 예수님은 가운데서 나귀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리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키세요, 비키세요, 우리가 저쪽으로 갑니다 라는 상황이 벌어졌을까? 아니면 그냥 그 무리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이동하는 모습이 그려졌을까? 아마 후자의 것이겠죠. 그것을 표면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지금 무리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앞에 있는 무리들이 가는 방향대로, 앞에 있는 무리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 왕이 구세주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 이쪽으로 가야지, 당연히 저쪽으로 가야지, 그렇게 원하는 길로 따라가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내면적으로 예수님은 무리를 따르는 모습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분이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모아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만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모든 것을 예언케 하십니다.
그분은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고요. 예언대로 처녀의 몸을 통하여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예언대로 세례 요한과 같은 이들의 앞장섬 앞에서 예수님은 세워지셔야 했고요. 예수님은 예언대로 고난 당하시고 예언대로 죽임 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은 우리가 이 길 위에서 대단한 어떠한 업적을 이루는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것은 부차적인 거죠. 그저 이 길 위에 서 있고 이 길 위에 따라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르라.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거기가 어디인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겠다 하시죠. 요한복음의 한 구절을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한 구절인데요. 17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앞부분만 읽을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주신 그들이 나와 함께 있어 그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 길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24절의 마지막은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원하심. 복음서에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죠.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원하다와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나온 그곳에 함께 있기를 원한다와 같은 단어거든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그 원함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원함은 정작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길 위에 서 있기를, 그 길로 따라가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의 현장을 자연스럽게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일상의 삶에서 느껴야 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 얼마나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가? 우리는 지금 이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잘 잡고 신앙의 키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길 위에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은요, 아주 모범적인 발걸음이었어요. 그분은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찾아가는 그런 발걸음이시기도 하였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올바른 방향을 걷는 발걸음이기도 하였고,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발걸음이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영을 좀 배운 적이 있어요. 수영을 워낙 못해서, 물에 뜨지도 못해서 수영을 등록을 하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수영 선생님이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하세요.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세요. 몸에 힘을 빼세요. 허리를 꼿꼿이 펴세요. 다리를 첨벙첨벙 하세요. 수영 강사님은 그렇게 말하는 대로 하고 슉 보여주는데 슉 나갑니다. 저도 따라서 슉 했지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을 먹게 되었죠. 예수님의 모범은 그런 모범일까요? 자, 한번 보여줬지? 너도 해봐. 할 수 있어. 노래를 제가 조금 부를 줄 아는데요. 노래를 가끔 가르친 적이 있어요. 복식 호흡은 이렇게 하는 거야. 횡격막을 늘려야 되고 성대를 잘 비벼서 소리를 멋지게 이렇게 하는 거야. 아무리 이렇게 해줘도, 모범을 보여줘도 배우는 사람들은요, 한 번에 그게 되지 않아요.
연습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열정이 필요하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너도 십자가 메고 죽어. 우리 못 죽어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 그만큼 희생 못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이 발걸음이 모범적인 발걸음이냐? 이 십자가가 왜 모범이냐? 이런 거거든요, 사실. 그림을 가르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그리는데 붓질을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힘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선은 어떻게 하는지, 물감을 어떻게 섞는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서 그 선생님이 아주 최고의 걸작품을 하나 제자 앞에서 촥 그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완성된 후에 조그만 붓을 하나 손에 쥐어줍니다. 자, 이걸로 연습해봐. 너가 연습할 곳은 어디냐면 이 우측 하단에 그림이 완성되면 뭘 하죠? 유명 작가는 사인을 하죠. 그 사인하는 곳에 여기 내 사인 옆에 너가 원하는 대로 사인해. 그걸로 연습해봐. 십자가는 그런 본이에요. 이미 완성된 본.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에 함께 하겠다. 배운 대로 조금 끄적이는 그걸로 예수님은 이 작품은 너와 함께 만든 작품이다.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이 우리 십자가입니다. 나는 고난을 받았으니까 너도 알아서 고난받아? 이거 아니에요. 가장 극심한 고난을 받아주시고 다 완성해 주시고 너희는 이 길 위에서 나와 함께 있기를. 이 큰 십자가는 내가 짊어질 터이니 그 옆에서 조금 거들기를. 다만 이 길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기를.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범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을 마주하고 있죠. 겪고 있죠. 풍랑이 이는 폭풍 속의 배 같은 그런 삶의 현장을 지나가고 있어요. 성경에 이 폭풍에 일렁이는 배의 사건을 그린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약의 요나의 사건, 두 번째는 복음서의 제자들의 사건, 그리고 하나는 사도 바울의 이 폭풍 속에 있던 사건.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구약의 요나의 사건은 어떠하죠? 요나가 던져집니다. 그 폭풍의 배 가운데서 던져지자 하나님께서 준비한 물고기가 그를 집어삼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구약에 알려주세요. 신약에서는 어떠하죠?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서 막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고난의 한 복판에 제자들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고난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다 파선이 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않아요. 죽을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결국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 근심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비하시며 그를 붙잡는 이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심으로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이 고난의 기간에 기도하며 주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기도가 가장 강력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것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가장 능력 있는 것이 기도임을. 인생에서 버릇 하나 고치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요,
기도만큼 인생을 잘 바꾸게 하는 것이 없다 생각하게 돼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기도가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일상에서 시간을 정해서 주께 기도하는 시간만을 가졌을 뿐인데 그렇지 않은 인생과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인생, 기도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은 기도하기에 너무 좋은 주간이에요. 특별히 아침, 점심, 저녁 문자 보내고 자기 전에도 우리가 침상, 묵상, 메시지 보내드린다고 했잖아요. 기도하세요. 짧은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짧은 5분, 10분이 우리의 24시간을 통째로 뒤바꾼다고 생각하면 수지 맞은 거 아니겠어요? 또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잘 정착된다면 기도의 시간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될 거예요. 처음부터 1시간, 2시간 기도하겠다 욕심 안 내셔도 돼요. 그 길 위에 서 있기만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우리 지금 고난의 한 가운데를 보내고 있어요. 주중에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하다가 나온 이야기 중에 참 은혜되는 것. 목사님, 저 이번 기회에 이독제 들어갔어요. 집에만 있다 보니 성경을 더 많이 읽게 돼요. 다른 분은 또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고난이 유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유익을 가장 배가시키게 되게 하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의 주간에 우리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교제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바르게 걷기를 원하며 주님을 닮기를 원하며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결코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함으로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만날 수 없고 밖에 나갈 수도 없는 답답한 현실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먼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들이 지나갔을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를 눈물 흘리며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증폭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더욱더 깊이 묵상할 때에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을 확인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의 때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도 후폭풍으로 찾아옵니다. 건강과 가정과 심적인 것,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관계적인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상에 때로는 밖에 나갔다 돌아오는 시간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다가 또 어떠한 변화로 말미암아 어떠한 가정들은 하루 종일 아이들을 키우고 또 집안일을 하고 사람들이 아닌 또 가족들과 부대끼면서 심적인 어려움을 느끼는 가정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의 심령들이 평온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일상이 뭔가 변화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민감해지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감사하고 평안함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표현합니다.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하나님 선한 역사를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선교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교회 사역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어려움들을 어깨 동무하며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아뢰는 기도 제목들, 또 한 주간 우리가 침상에서 또 일상에서 드리는 기도 제목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어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가 지나가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 바이러스의 문제가 속히 사그라들게 하여 주옵시며 교회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어지는 일 전혀 없도록 하나님 오늘과 내일의 모든 상황 가운데 특별한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 주님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